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히 찬양을 드리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조차 두렵고 떨릴 정도로 황폐한 이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거룩하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모습 흉내내기를 즐기며 권세와 명예 탐하기에 익숙하며 어떠한 악한 일에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끼어들며 스스로의 어리석고 악함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과 같은 소위 믿음을 가진 저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욕하고 있으며 저희는 그저 그런 것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유래가 되고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로 이 땅 위에 주의 말씀이 뿌리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처참한 전쟁의 참화 속에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였던, 식량 원조와 구제품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이 나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교세를 자랑했던 이 나라가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여 관광하는 곳으로 변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던 이 나라가 풍족함과 세상의 온갖 쾌락과 향락거리에 취해서 주님의 도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땅 위에서 교회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이 기후에 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곳으로 도래된 유행성 질병들을 속히 막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종교단체로서의 형식만 갖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의례적인 립서비스만 하는 치목단체의 형식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오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심령을 가진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전하며 성도들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는 왕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부족한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아멘. 먼저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우리 차원영 목사님, 그리고 유용준 목사님, 따님이, 큰딸들이 여중 1학년인데,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과 대면하여 무용 수업을 받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 그걸 지금 찾고 있고, 또 애들을 확진된 다음에 만났다면 아이들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애들이 집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가족인 또 차 목사님, 유 목사님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저희가 권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두 분과 대면하고 식사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개연성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항상 방송실에 드려요. 근데 흰 바탕에 까만 글씨하고 흰 글씨가 있는데, 빨간 글씨는 제가 띄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많은 부분이 아마 빨갛게 돼서 그 화면에 띄워질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복 있는 교회가 됩니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 기억이 있는지.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복 있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말씀의 길에 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앉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영원히 있을 진짜 복은 믿음, 소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 있는 교회거든요. 왜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3절 상반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모든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외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존재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여기서 역사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역사라는 말이 헬라어의 뜻은 일과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지요. 역사란 일과 행위란 의미로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은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의 행위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는 역사와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상 버리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는요, 첫 번째로 영혼을 구원받게 해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믿음의 고백도 행위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다는 역사, 행위가 뭐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역사는 세 번째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제가 설교를 줄이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을 뺐는데 거기에도 나면서 앉은 뱅이가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고 병 고침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요, 소원대로 되게 하거든요. 내가 믿음대로 행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사탄마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두 개의 큰 물을 건넜지요. 뭐하고 뭐예요? 홍해하고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악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홍해를 건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 떨거든요. 앞엔 바다지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여러분, 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팔을 벌릴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홍해는 갈라준 다음에 건너라고 했는데 요단강은 물이 막 넘치는데 너희가 발을 디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먼저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같이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물이 막 넘치고 범람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뭐 사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다가 물에 휩쓸리면 죽는데 하나님은요 요단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활활 막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강에 들어간 후에야 갈라지게 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홍해를 건넌 도하 사건은 기적이 믿음을 일으킨 사건이고 요단강 건넌 요단강 도하 사건은 믿음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물에 휩쓸려서 쓸려 내려가는데 믿음의 행위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위, 말, 이 역사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속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말로 고백하시고 행동으로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 나가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든 거 고치신대요.
이 연인이 믿음의 역사를 했어요. 믿음이 행위가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 뒤에 나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 있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수고라는 헬라어는요, 희생을 말해요. 희생. 내가 사랑을 하는데 희생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의 생명,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토록 아끼고 안 쓰고 번 돈, 재물, 그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 헌금이 그런 그의 사랑의 수고인 거지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의 수고가 뭐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또 교회의 가족인 우리를, 이웃을 사랑의 수고하고 있어요?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느냐고요.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최고의 법이래요. 이 법만 잘 지키면 믿음 생활 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추워요. 내 몸이 추울 때 어떻게 해요? 옷 입잖아요. 이웃이 추우면 입혀주고, 그가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그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그가 외로워하면 내 시간을 할애하여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가 죄와 허물로 부끄러워하면 그 죄를 덮어주고 허물은 가려주는 거,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아멘. 잠언 10장 12절 사랑의 정의.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죄는 덮어주고 허물 가려줘야 돼요. 그거 자꾸 드러내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죄를 짓는 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구원받은,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이 쓴 글이근데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외양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문둥이 시몬의 손을 잡아주시며 문둥병 고쳐주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의 친구가 되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한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사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주님께 내 몸을 드리며 사랑의 수고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로, 어마어마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흉내라도 내겠다고 사랑의 수고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오봉신화라고 대만 교과서에 실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강의 때 오봉이라는 사람이 아리산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이 아리산에 사는 추족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의 머리를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는 누군가를 죽여갖고 목을 베서 그 머리를 신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오봉은 아니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는 죄 짓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그 귀신을 묻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악습 잘못됐다고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3년이 돼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봉이 이 추적인들에게 내일 사람 하나 잡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워요. 돈 주고 사거나 막 이런단 말이죠. 아니면 강제적으로 누굴 죽이든가.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 붉은 옷을 입고 산 중턱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추적인들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죽여가지고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 그들이 존경하는 이 오봉 선생이에요. 오봉의 죽음으로 추적인들은 악습을 버리게 되었고 여기서 살신 성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의 수고가 잘못된 악습을 고치게 만들었고 그 동네 추적인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의 악습을 벗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예수님의 살신성인, 즉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거지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사랑의 수고밖에 없습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 번 예를 드렸죠. 딱 20년 전, 2000년도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2대 4학년 때 전신에 화상을 입어 그가 간증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1000배만배 힘들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짧아요. 타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갖고 울보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왼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손가락이 8개밖에 안 남았는데 손마디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 더 많이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 감사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사고 전에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다 이지선 이분이 22살 때 그런 일 당했고 20년이 딱 지났는데 지금 42살이에요. 이분이 세계 최고의 대학인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 교수로 있어요. 이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사고 직후 이 질문 받았다면 당연히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사고 직후 모든 거 잃은 것 같았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죽고 싶었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얻은 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니 자기는 행복하다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지선 자매는 절망 중에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의 믿음이 자라고 지금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에요. 이지선 이 교수의 결단, 그의 지금 각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본받아 나도 작지만 사랑의 수고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영어 성경은요,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어렵고 힘든 누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사랑. 그게 자녀이든 교회의 누구이든 원수 같은 사람이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백부장이 나오지요. 백부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낮아져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 있는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같이 읽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서의 소망은 세상적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 당한다. 여러분 자식놈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돈에,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학위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분명 부끄러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망은 세상적 소망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헬라어가 페포모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내가 인내하는데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잘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예요. 페포모메의 인내는 고난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해도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내예요. 슬픈 일을 당했죠. 베개에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슬픔 중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눈물 닦고 요셉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고난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맡겨진 일 잘 감당할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그들은 고난 핍박이 이겼어요.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성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성숙이란 말을 전 좋아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이 뭐냐? 고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내일을 최선 다하는 걸 성숙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분 보면 참 똑같은 우리 또래인데도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 있거든요. 더한 경우는요, 저보다 많이 어려요. 근데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고개가 수그려져요. 예. 베이킹 파우더, 이거 드실 수 있어요? 밀가루 드실 수 있어요? 소금 드실 수 있어요? 저 이거 각각 다 싫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물로 반죽하고 불에 구웠더니요, 맛있는 비스켓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요, 병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도 병도 고통도 해도 모든 걸 합력하여 구워가지고 선을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만난 비스켓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도 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쉽게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집사님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주시지? 왜 권사님을 저렇게 아프게 하시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이것이 고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좋아하는데 우리 외우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눈앞에 상황만 보고 일을 결정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멀리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앞에 상황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에도 먼 길 갈 때에도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그 고난이 혼란이 계속 있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목표가 분명해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인생의 승패는요, 누가 더 멀리 바라보고 그 본바를 확신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요셉처럼 끝까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베드로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그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그 약속한 것을 성경에 32,500개의 약속과 복이 있다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 가지고 인내한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 있는 교회는요, 돈 많고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항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되어 이 땅에 귀한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주신 복 가운데 성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땅끝까지 성교헌금, 추수 감사주일헌금,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영혼이 하나님 백성,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복 있는 교회 되어 복 있는 성도 되어 더욱 신앙생활 잘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면. 오후 예배가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려서 오후 예배 구약 성경대학 사사기를 말씀 전하는데 어제 그 유영준 목사님 녹화하고 이따가 3시경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후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어디든 같이 드릴 수가 있고요. 3부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회가 교육관 4층에서 안수집사의 원례회가 교육관 5층에서 있게 됩니다. 2020년 3, 4분기 회계 감사가 오늘까지 있어요. 회계분들 받아주시고.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다음 주일이 대림절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그러니까 새해인 거예요. 새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해가 전개가 되니까 우리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보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도 금방 속히 물리쳐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대림절 신앙 꾸러미를 각 가정에 하나씩 제공하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뭐 말씀부터 시작해갖고 대림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2차 온라인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도 봤고요. 녹화로 영상을 해놓은 걸 이제 봤었고, 또 아마 이번 주 중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교인들도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 유튜브에 링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부 찬양대 전승현 집사님, 아버님께서 금요일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월요일날 장례를 마쳤는데 아버님 그 섬기던 교회 가서 아마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나의 왕 함께 하시니
주의